오늘도 에베소서 잊지 말고 기억할 말씀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 교사의 사역, 목사의 사역,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단지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직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모두가 또한 그분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알아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계급화 시켜버렸어요. 계급화 시키면 안 되거든요. 은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 사도들은 특별한 자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 사도, 제사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나하고 뭐 상관도 없는 말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흥 강사가 하고 저는 이런 목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 있어요. 그런 전통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는 그릇된 전통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속에는 사도 사명, 선지자 사명,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목사와 교사의 사명, 그요? 여기 다 제자 사명이에요. 사람이 어머니는 그 집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아기 젖도 주고 아내의 의무도 하고 엄마의 의무도 하고 아빠가 없으면 아빠 대신 바깥 일도 보고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종교 체계에 잡혀서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팔이 없으면 발꼬락이라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 있으면은 몸된 지체에 구색이 갖추어졌으면 자기 일만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곳에는 그 모든 것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은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로 그 비밀이
사도 바울 자기에게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만 알려진 거 아니에요. 모든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이고,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알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비밀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계시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소에 빠짐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도적인 의무, 선지자적인 사명, 목자적인 실천, 교사적인 가르침 해야 하는 거예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집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부모 의무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 의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나 친척들을 접촉하여, 자녀들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저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겠다. 그 지옥 떨어지든지 마든지, 그죠? 나만 편안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영원히 구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한테 못 이기고 친척한테 이웃에게 못 이겨요. 자기 몸살이다가 복음 증거의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이 그런 걸 관심했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가르쳤습니까? 이들은 어떤 만남과 어떤 기회를
말씀이 씨 뿌려지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내가 이러면 욕들은 먹겠지. 말씀을 씨 뿌리는 기회로 없고, 그들이 가라지 뿌리는 말을 쫙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런 사람은 가족도 자식도 친척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능력 없고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편에 잡히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합행이 아니야. 거짓 합행은 영혼을 잊어버려요. 그들의 행편과 처지를 맞춰주니까.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신 수양하고 내가 문제와 응답 받는 곳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죠. 당신과 내가 형제와 자매일지라도 몇십 년 후에면은 천국 지옥이 달라져. 그때 가서 믿는다고? 당신 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김매기 해줘야 돼요. 끝까지 씨 뿌려야 돼.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지만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들이 기분 나쁠까 싶어가지고. 당연하지요. 사단이 가득한 자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아십니까? 복음은 영적 전쟁이라 그들 속에 있는 불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이게 영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 2년 세월 보내다가 나중에 다 놓쳐버려요. 능력 있는 병원은요, 내게 맞는 환자, 내게 안 맞는 환자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자든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것이 의사의 의무예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거짓 평화라는 대적에게 속아서 형제, 자매, 가족, 친척들이 주를 믿지 않아도 그들하고 친하게 해가면 살면 그들이 주를 믿을 줄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말하면 그들이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말 안 듣는 저런 우리 가족들, 뛰어난 은사를 구비한 어떤 분이 내 대신 말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나 자매를 놓쳐버려요. 이런 관념을 떨치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은 것 믿습니다. 제자를 삼은 자는
행편과 처지 속에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행편과 처지 속에 우리를 통해 직분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였지만 그 목자를 그 양떼를 키울 때는 장로라는 칭호를 썼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직과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직과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아 나가는 목자직 이런 것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여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운행하는 대로 그 말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따라 여기 일꾼이 뭡니까? 사역자란 말이에요. 사역자. 미니스터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여기 일꾼 미니스터가 돼 있고 또 디콘 집사란 말, 집사 같은 말이에요. 집사는 자 헬라어 단어의 영어화된 형태로 지금 기록된 겁니다. 사역자나 집사는 고위 관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일꾼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종이 되었다고 지금, 그죠? 예, 종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사역자, 미니스터, 사역자는 장로들보다 높고, 장로들은 집사들 위에 있고, 이제 이런 이 질서를 위해 세워놓은 것입니다만은, 이거는 섬기는 측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로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아는 것에 세상 말로 노련하다는 거죠. 뛰어났다는 거죠. 그게 계급이 높다는 말 아니에요. 집사들은 노련하고 이제 그런 집사들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힘으로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 집사들은 육신의 힘으로 왕성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장로가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다 더 지혜롭게 다른 이들이 합력하여 보다 더 복음의 복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질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한편으로 지도자이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집사,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 사역자, 일꾼이란 말은 사역자입니다. 예. 이 단어들이요, 사실 참 좋은 단어지요. 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단어가 정통적인 용법에 의해서 지나치게 객업화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명예나 감투로 삼아버려요. 사실 하나님 볼 때 이래 되면 이게 변질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역자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말은, 일꾼이란 말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모두 다 섬기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주어진 직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기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3장 7절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운행, 능력의 역사란 것은 운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뭐냐?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부활 생명의 능력.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에베소서 1장 19절과 3장 20절에 사도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운행한다.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내적 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운행한다. 이걸 하라고, 그렇죠? 은혜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밥 잘 먹고 하루 종일 그냥 잠자다가 일어났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면 그 귀한 음식 먹고 다 소멸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고, 또 사회인은 사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가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관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맨날 빌빌 놀고 끝나는 사람하고, 그렇죠? 똑같은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7절에, 여기 7절에, 그죠? 자, 역사한다는 것은 또한 운행, 번역됩니다. 헬라적 번역은 운행, operation, 운행, 그리고 또 영어 단어에서는 에너지, 역사한다는 것이죠. 에너지, 예. 이게 운행하심, 또 다른 말로 힘을 쓴다.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게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와 이런 거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어졌느냐? 이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으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분명히 각 지체대로
하고 계셔. 행하고 계셔. 무엇이? 주신 능력, 에너지, 영적 힘이죠. 오늘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많고 적고 할 뿐이죠. 자,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여기에 비밀의 경륜 이렇게 나오죠. 자,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에 대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경륜이란 말은 예? dispensation. 자,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겠죠? 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공급이 천하 만민 모든 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상대가 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생명이 공급돼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생명 공급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행편 처지를 놓고 상대를 생각해. 상대를 생각한 것보다 주님을 더 생각해 보라고. 주님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이라는 것으로서 분비하는 몫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 몫이 있단 말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과 예? 사도 바울이 세워진 표준, 사도 바울은 이 표준이 자기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처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새로운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사역들이 부끄럽지 않는, 한 달란트 판부도 놓고 있다가 그죠?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쫓겨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